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오락가락하는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또는 청년반을 진행할 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만약 인생에서 딱 한 가지가 보장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인생에서 정말 딱 하나만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생명, 행복, 그 다음에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딱 한 가지가 보장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어린 시절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보려 노력을 했고 또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나름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비록 어린 마음이었지만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삼을 나왔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아주 모범적이었고 모범생이었고 사고도 안 쳤고 그냥 열심히 나름 공부했던 사람이었지만 또 한국사람고등학교에서 AY 회장, 종교부서 회장까지 했던 저였지만 저는 아직 구원받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확신했던 제 나름의 거듭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회심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고3 때였어요. 1999년 가을에 수능이 30일밖에 안 남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지금 은퇴하신 박성하 목사님께서 한삼 강당을 빌려서 예언 전도를 하셨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대신 이 말씀 1시간 반 듣고 온 만큼 제가 11시, 12시까지 더 공부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야자를 빼고 고3이요. 야자를 빼고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언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다가왔던지요. 마지막 날에 십자가 설교를 듣고 정말 제 평생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당에서 기숙사로 올라오면서 혼자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당장 죽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입에서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항상 그 구원의 확신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제 인생의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치 88 열차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가셔서 롤러코스터 또는 88 열차라 그러죠? 그거 타보셨나요? 이 88 열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첫 번째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제가 때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불안하고 죄책감에 밀려와서 그것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청년들 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만 그런 경험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과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구원도 못 받을 건데 노력은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자신이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친구는 나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에이 농담하지 마라.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장난을 막 쳤는데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그 고민이 진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됐고요.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서 영적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때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나? 라는 그런 기억이 나곤 했습니다. 사실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되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예언신을 계속 읽다가 지금 재림교회 내의 교인들은 재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2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재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19명의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632페이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훌륭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목사이기도 하겠죠. 목사 또는 장로, 집사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20명 중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자아희생적 원칙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496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저도 젊잖아요. 또는 학생반, 청년반 다 포함하겠죠. 젊은이들이 쾌락을 쫓고 있다. 나는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체험적 신앙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9명은 교회를 그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 정말 좋아서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경험도 없고 구원의 경험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확실히 구원받았다 또는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시작하면 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도요. 그렇죠?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지을 때면 야, 내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라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아휴, 난 구원 못 받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재림교회를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재림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에 영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뭔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바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큽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로 모든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있어요? 조사 심판.
이러한 교리를 괜히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두렵게 한다고 재림교회를 비판하죠. 그래서 이상호 박사 같은 분도 교회를 나갔잖아요. 이 조사 심판 때문에 나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림교회의 기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교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좀 더 지속적인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치 88 열차처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구원의 확신과 자신의 죄책감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구원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림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구원의 확신 문제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문제는 재림교회 교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9장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택하신 자들도 우리들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느끼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으시나요? 절망과 낙담으로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 정말 그 사랑만 우리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넓은 구렁을 지나 하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질문을 하나 먼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아멘 했다면, 그러면 또는 아멘 하지 못했다면, 자, 그러면 아멘 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고, 아멘을 못한 분들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내가 좀 교만한 것 같고, 아멘을 못하면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나 사도들 또는 12 사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나 12 사도들이 난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이 부족하여 정말로 확신이 없었을까요? 선지자와 사도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전한 기별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문맥상으로 볼 때 구원의 확신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과 봉사를 통해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과 봉사를 통해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행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자체를 그냥 목적 자체로 그냥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인생에서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르러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려우시다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구원의 확신은 결과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생이란 그것을 그냥 목적 자체로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영생과 구원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영생과 마찬가지로 결과입니다. 이 정리되셨나요? 근데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나 구원받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네가 구원받았음을 아느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 맞추셨고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뭔가 구원의 확신만을 얻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맡기는 것에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맡겨야 합니다. 즉, 나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구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겼을 때 전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 도우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구원의 확신이 부수적으로 저에게 따라왔습니다.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느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께 내 미래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신앙과를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신대원에 가게 됐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 아시죠? 이분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애 동안 영적인 불안감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분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이분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늘 불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그 의심을 극복했지만 대중 앞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신의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기로 맹세했을 때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있으시다고요? 그럼 다행인데 만약에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그럼 예수님 버리실 건가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잘해주건 잘해주지 않건 부모님이니까 섬기는 겁니까? 뭐 답은 다 뻔하겠죠.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내 구원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이르러 올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거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을 받던 구원받지 못하던 내 이름의 생명책이 있던 있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부좌 선지자 326페이지입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랐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어차피 3일 후면 부활할 건데 그게 뭐가 두려워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냐? 이렇게 비꼬는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죠.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3일 뒤에 자신이 부활하지 않을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둘째 사망을 당해서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없어진다 해도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3일 후에 부활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즉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히 부활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조금의 불평도 없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정말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죽음,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모세와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오락가락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 7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맡긴 것을,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은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면 구원해 주실 거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의 구원까지도 그분께 맡기자. 구원과 상관없이 그분을 섬기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들들과 함께 그 산에 캠핑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은 좀 문화가 달라서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자잖아요. 산에는 텐트를 친 다음에 목사님은 텐트에 혼자 따로 자고, 또 아들 2명이 따로 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한 18m 떨어진 텐트에서 잠을 서로 잤는데 밤에 그 아들의 있는 텐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더니 이 목사님이 손전등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은 지금 어둡잖아요, 밖에는. 그리고 텐트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죠. 근데 아이들은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막 놀래가지고 아마 이제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순간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 손전등의 빛을 자기 얼굴에 비춰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얼굴에다가 손전등을 비친 겁니다. 그러면 그 누워있는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이 보이겠죠. 놀랍게도요, 이 아이들이 잠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다가 일어났는데 아빠가 자기 얼굴에다가 딱 손전등을 비치자, 아, 아빠네? 하고는 5초 안에 다시 잠에 빠졌대요. 그 다음날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5초도 안 돼서 공포가 사라지고 안도감에, 평안함에 깊은 잠에 빠졌던 그 아이의 평안한 얼굴을 이 아버지 목사님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아이는 그 아버지 얼굴을 보고 그렇게 금방 잠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모든 것 해결해 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는 잠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어 영상이니까 여러분 자막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O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성애도 갖고 계시지만 이런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의 육신을 가진 어머니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화인 여사는 교회 증언 6권 5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품성과 충만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 또한 이 선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시어 세상에 보급되도록 하셨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하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한다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크나큰 평강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과 충만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제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그 더러운 죄에 눌려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에 떨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모두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지 아니면 버리실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을, 우리의 구원 문제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영생과 구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까지 다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구원 문제와 상관없이 그분만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